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모든 국가들, 온 세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3장 이야기를 계속 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원래는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함께 볼 것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도,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 전에 있었던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지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방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족속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세워졌다라는 것,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우리들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바울은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러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한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던 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죠. 이 두 부류가 이 바울이 정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의 전부일까요? 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갈라디아 교인들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모든 서신들은 그 지역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편지를 썼지만 그들만이 읽으라고 그것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읽게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또한 어떤가요? 이 편지가 읽고 있는 우리들,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거기서 자유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모두 다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봉사하니까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결과는 바울은 10절에서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10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율법의 모든 것, 10계명을 포함해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세세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죠. 바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능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죠. 모세, 다윗도 율법을 어겼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 볼 필요 없죠. 내 모습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모습?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 시간, 물질들을 남들에게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길면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냥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행위를 지키는 것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우리의 생각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말 중요한 중심되는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지켜졌을 때 바로 율법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좋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나를 구원할 방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생각, 그게 특별한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을 저주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 문 잠글 필요 없겠죠. 도둑이 들어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 율법자들이 전한 이 이야기, 그것들을 지키는 건 전혀 삶의 피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매우 간단하고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게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개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저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들이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반대의 개념이 저주입니다. 축복이라는 것,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영생, 의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저주가 되는 거 이거 반대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 죄인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올 수 없다라는 것,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는 것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정확한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그들의 기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나는 구원을 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자신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그것들을 받은 것, 복음을 나눠주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 또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율법을 어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마치 착한 사마리아인이 처음 만났던 이야기 중에 처음 만났던 그 제사장이 그 도둑을 맞았던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자신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 그것이 자신의 구원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겐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린 율법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왜 멀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그 의미를 망각한 채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순간 그 율법은 축복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는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쓰이는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후자,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저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빚이 있던 사람들에겐 그 빚이 해결됐을 때 그것이 그에게 구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주는 그럼 어떤 건가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저주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저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진 내 상황을 보면서 내 자신이 저주받은 자와 같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구원이라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부끄럽지만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돈이 많으면 너무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저주를 받으라고 너네들 이렇게 잘못하고 살고 있어, 너네들 큰일 나,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율법에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유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우리들이 저주와 같이 묶여 있는 것들, 우리들이 잘못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세상의 기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가장 큰 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여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저주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맞춰 넉넉하게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을 소망하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완악함, 우리들의 죄악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